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 찾아볼까면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한 가지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저는 오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가까이입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람이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평소에는 삶의 아주 작은 부분만 차지하다가 주일만 되면 몸 부분에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우리는 가깝다고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매 순간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조금의 시간조차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삶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나의 안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오늘과 단지 24시간의 차이일 뿐이지만 변화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도 오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았다면 오늘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상 우리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식민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스라엘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에 맞춰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방금 여러분께서 읽어주신 구절은 1차적인 의미로는 여러 방면으로 널리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원래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에 대한 놀라운 묘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데려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끄집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하고자 한다면 먼저 잘라내십니다. 그 사람이 거하고 있던 곳으로부터,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던 모든 고리를 끊어내십니다. 25절 말씀에는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더러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께서는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에 의해 반짝반짝 빛이 난다면 그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몸에 더러움이 얼룩져 있다면 그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나홈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며 경무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보복하시며 경무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할 때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요동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외에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외에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첫째로 버리고, 둘째로 자백하며, 셋째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6절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든 마음을 주리라. 먼저 그리스도인에게는 새 마음과 새 영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과거의 세상이 좋았다면 지금은 주님이 더 좋은 것입니다. 과거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귀찮았다면 지금은 그것이 달고 오묘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새 영이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의 의지가 아닌,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돌같은 마음이 아닌 살로 된 마음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돌과 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전에서 찾아본 바로는 돌이란 흙가위가 굳어서 만들어진 단단한 덩어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살은 사람의 몸을 이루는 부드러운 부분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돌은 굳은 것입니다. 단단한 것입니다. 어떠한 감각도 느끼지 못하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저 가만히 덩그러니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죄에 익숙해진 양심과 같습니다. 아무런 찔림조차 받지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돌처럼 가만히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살과 같은 마음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상처가 난다면 금방 새로운 살이 돌아나는 그러한 살과 같은 마음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어떠한지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 민감한지, 죄에 반응하는지, 그리고 죄에 걸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나의 삶은 어떠한가? 이 한 가지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궤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새로운 영,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법궤 안에서 걸으며 주님의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주님의 법규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방향이 될 때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조금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더 사랑하는 무언가에, 내가 더 소망하는 무언가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걷고 있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6장 2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 속해 있었으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순간,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피를 믿게 된 순간 우리의 본향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닌 하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마 이것만큼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그리스도께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찬양하지만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역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직접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도, 정말 새롭게 무언가 변하고 싶어도 날마다 세상에 유혹되어 죄에 끌려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한없이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너희에게 변화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을 내가 끄집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돌같은 마음을 풀어주고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기꺼이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살펴보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도 주님과 닮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날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만약 죄에 걸려 넘어진다면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저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